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지요.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놀랬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놀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취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은 시몬 베드로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은 사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취하라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명을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사명을 받고 배를 육지에 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만 배를 육지에 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배를 육지에 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동업자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야지. 육신의 동업자가 되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제 영적인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동업자. 우리 모두는 영적인 동업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영적인 동업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함께 일하는 동업자. 구경꾼이 아니고 남은 일하든지 말든지 나는 뭐 그대로 구경하고 있어야 되지 그게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육신의 동업자였는데 이제는 영적인 동업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던 기독교 역사 속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영적인 동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이야기는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관.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참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변함은 가치관의 변화를 변했다고 그럽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옛날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삽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이야기는 가치관이 바뀌어졌는데, 이 가치관은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예수를 만남으로 가치관은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를 바르게 만나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면 사람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땅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물고기 잡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생각했던 저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생각하고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이야기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니까 자연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우선순위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선순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우선순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면 종교생활은 되는데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연적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저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만나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예수를 만나면 신앙생활은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즐겁고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전에는 안 됩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잘 압니다. 죽을 맛입니다. 종교생활 하시지 마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 불치의 병이요? 저주의 병이요?
부정한 병이요?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홀로 아무도 없는데 떨어져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사회를 떠나서 분리된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분리되고 사회에 분리되어져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들린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니고 온몸에 나병이 들렸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이 문드러져 내려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가락이 없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문드러져 가는, 그걸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이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계신 거예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속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아, 되겠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 내 삶의 기. 그러니까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이 사람은 예수를 보고 엎드려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자. 누구를 보자? 예수를 보면 삽니다. 오늘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시각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보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예수를 보는 것이다. 예수를 보는 것이다. 예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습니다. 구하면 하나님 주시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구할 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는 나병이 깨끗하게 됨을 원하죠. 그런데 누가 원해야 된다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예수님이 원해야. 내가 아무리 원해도 누가 원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내가 원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주님이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13절부터 나오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입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 몸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도 뭐 감이 안 잡히는가 봐. 아니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면 되냐고요? 근데 왜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노?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다이면 자기 자신이 부정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나병이 제가 어떤 병이로 네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치의 병이요, 두 번째는 저주의 병이요, 세 번째는 부정한 병이요, 네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자, 내가 거기에 손이 대면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거예요. 또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전염병입니다. 그게 저주의 병이거든요. 그 나병이 걸리기를 한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엇이 걸릴 확률이 높다?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시 물을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뭐 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대시셨다 그랬거든요. 손을 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대답 좀 하소. 손을 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손을 대할 수 없는 사람은 손 안 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 안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 안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하는 게 기도할게. 기도가 중요하지. 또 어려움을 사람 만나면 위로해 주죠. 기도하고 위로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사랑이 필요하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만 평안히 잘까? 옷이 없어 추워 죽겠는데 덥게 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부르게 살아. 이게 기독교 사람들의 형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실질적으로 도와주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말만 번지르르 하고, 그러면 기도해 줄게,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누가 말 못해? 기독교는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지금 우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7.8 강진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계 각국이 그 사람들 도우려고 합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도와야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제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돕잡고. 그는 있는 사람만 돕는 게고, 힘들고 어려운 나는 도울 수 없어.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처지였습니까? 문둥병이 걸리니까, 아니, 온몸이 나병에 들려 있으니까 가족들로부터 사이로부터 격리를 당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서 손 한번 만져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오면 그냥 멀리 도망가고, 그 사람에게는 격리되어서 가족들과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손을 대면 안 되지만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당연히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위로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르십니다. 시작.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엎드려 보고 구하였습니다. 그 구함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주여, 해보라 그 말 아이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는 원하지만 누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셨다?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나병이 마니라 떠나니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나병이 고침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치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병은 불치의 병이요, 저주의 병이요, 부정한 병이요, 전염병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병이지만 온몸에 나병 들린 이 사람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니까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나병이 뭐하니라? 곧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면 나병이 떠나거든요. 예수님 구태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실 이유도 없어요. 나병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나병 환자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이 놀라운 사건 말이에요.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후속 조치를 예수님이 14절에 취하시는데 14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치료함을 받았는데 나병 환자 보고 네 입 열지 마. 알겠지? 내가 경고해. 아무에게도 네가 나병이 치료된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아니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또 예수님은 굳이 또 함구령을 내리실까? 본문에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메시아가 오시면 식민지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로마 식민지. 지금 로마 식민지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쳐요. 그 지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을 역사 가운데 말이죠. 가장 살기 좋은 때는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보다 전성기를 누린 때가 유대인들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이 그때에 누렸던 그 놀라운 누림보다 더 놀라운 일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표적 가운데 중요한 표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우리를 로마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다윗 왕의 시대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정치적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마를 박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국의 시대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인 줄은 모릅니다. 그냥 돈 좀 있으면 사는 줄로 압니다. 건강만 하면 사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고 인간은 뭐하기를 사모한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다 꿈꾸거든. 영원히 살면 좋겠다. 그 영원히 사는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와봐라 참 좋다 그럽니까? 여러분 보고 누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사회적 혁명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윤리 도덕의 완벽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몰라, 뭐 교회 와봐라 좋단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 답입니까? 함구령을 딱 내렸습니다. 함구령을 내리신 예수님 다시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두 번째 조치입니다. 두 번째 조치가 뭡니까?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규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 규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고 하는 말씀도 율법에 규례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병을 고쳐주고 나서 나병을 치료하고 나서 예수님은 나병 치료받은 자에게 무엇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태어나면서부터 지키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8일이 되면 딱 할례를 행해야 돼요. 예수님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이 사람이 땅에 태어나면 부정합니다.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사내아는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씩 성전세를 냅니다. 예수님 안 해도 되거든. 성전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뭘 성전세를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갑시다. 뭐 성전세 예수님 무슨 성전세를 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나. 규례에 율법에 성전세를 내라 했기 때문에 성전세를 예수님 내십니다. 예수는 낱낱이 율법을 다 지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세요. 우리의 지금 전통적인 교회의 규례, 이 규례는 주님과 사도들이 세운 규례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교회에 세운 규례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세 번째가 헌금입니다. 헌금 중에서도 11조를 규례로 지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무슨 성수주의를 뭘 캐캐 묵은 소리 뭐
아무 데나 가서 뭐 있으면 되지 뭐.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공적인 예배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렇습니까? 11조를 한다? 그거는 구약에 캐캐 묵은 것이지 무슨 11조를 하느냐고. 시간 내어서 주일 성수하기 싫어하고 물질들에 헌신하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일부분을 해석해서 자기 편한 대로 끄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어떻게 지키셨다?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교회 규례를 주었습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성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은 이 주일 성수를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왜? 예수님과 사도들이 교회에 준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 좋은 대로 합니까? 계란에 노른자가 중요합니다. 그 노른자를 보존하게 하는 것은 계란의 껍질입니다. 계란의 껍질이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끄집어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난 이후에 후소 쪽지란 후소 쪽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에요. 다시 14절.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다음 이렇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랬습니다. 누가 명한 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예물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명한 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물도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드리는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은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드려지는 징표가 예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야 돼.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 네가 지금 나병, 온몸에 나병이 걸렸어. 가정에서 사회에 격리되고 아무도 너를 돌보지도 않고 매일의 삶들 속에 네 살이 문드러져 가는 내가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뭐한 대로 산다?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기 잡은 베드로를 통해서 온몸에 나병 들린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명한 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믿음 생활 잘했어. 주님 모셨을 때 참 너 믿음 생활 너무 잘했어. 규례대로 내가 믿음 생활 잘했어.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